이 시간 저희들이 마태복음 28장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은 언제나 부활의 주님의 모습으로 끝납니다. 모든 그러한 복음서가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를 묵상하고요. 부활의 주님과 연합된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후반부 아름다운 삶이 펼쳐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8장 1절을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되려는 새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이제 첫날이 됐죠. 이걸 일부 학자들은 말하기를 제8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주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로마서에서 말씀했듯이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게 됩니다. 사망 권세 이기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날이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그 주일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이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제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여러분 27장에서 이미 보았듯이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사는 얘기가 저 예수라는 사람이 이전에 죽은 다음에 부활하겠다라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거짓말인 줄 우리는 아는데 혹시나 제자들이 와가지고 시신을 훔쳐가다가 어디다가 딱 감춰놓고 빈 무덤 보이면서 보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하면 이전보다도 더 사람들이 동요돼가지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비병을 세워가지고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무덤을 지키게끔 해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너희들 경비병 많이 있지 않냐? 너희들이 직접 지켜라 해서 경비병을 데리고 가서 무덤을 갖다 봉인을 했다라는 거죠. 무덤을 돌을 굴러가지 못하도록 붙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수능 시험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험지를 가지고 학교에서 보관을 합니다. 제가 학교에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잘합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어가지고요, 이 봉투, 겉봉투에다 다 찍어요. 투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투표함을요, 도장을 찍어가지고 못 뜯게끔 합니다. 뜯으면은 이제 그게 탄로가 나니까요. 어쨌든 무덤도 이렇게 도장을 찍어가지고 아무도 열지 못하게끔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그때에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렸던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해방되었던 그가 또 다른 마리아, 그때는 메리라는 이 마리아라는 이 말이요 많아요. 사람들 이름이 많습니다. 옛날 우리처럼 뭐 영이나 철수 이런 것처럼 많았어요. 예수라는 이름도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이렇게 이름을 지어지게 됐죠. 불러지게 됐죠. 이렇게 무시하는 조그만 동네에 살고 있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불러지게 됐어요. 여러분, 이들이 먼저 옵니다. 무덤에 왔더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냈다. 그리고 돌 위에 딱 천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키던 자들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벌벌벌 떨면서 숨어서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 4절에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완전히 얼어버리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지진이 일어나고 큰 돌을 굴르고 그 돌 위에 딱 앉아있으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새벽에. 주일날 새벽입니다. 아침입니다. 그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 5절 보십시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6절에 천사가 이 여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그분은 살아있기 때문에 무덤에서 찾을 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냄새나는 너희들이 지금 향료를 가지고 그 시신에게 바르기 위하여 가지고 오고 있는데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찾는 자가 아니라 그는 살아나셨다 하면서 천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하신 대로를 꼭 집어넣어요. 세리 마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여기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소멸되지 않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내 말은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그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 말씀을 쓴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가 말했다라는 거예요.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와서 보라. 무덤을 보라. 그가 누우셨던 자리를 보라. 그가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각 마가복음은 다르고 또 누가복음도 다르게 이 묘사가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똑같은 사건 가지고 이렇게 다르게 묘사가 됩니까? 여러분 특히 이 공관복음 말할 때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데요.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각자의 다른 눈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부활의 모습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록함으로 인하여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모두에게 주어진 한 명이 쓴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보여지고 또 다양한 관점에서 이 부활의 현장을 볼 수 있게끔 우리에게 풍성함을 더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절대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청황무호하고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 다른 성경에는 여기에 있는 그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가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특히 요한복음에 그랬죠.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오잖아요. 가서 그 무덤을 빈 무덤을 보는 그런 광경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두가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마태가 지금 원하고 기록하는 내용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천사가 말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럼 천사의 말을 또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천사의 말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알려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여러분 이 갈릴리로 가시나니를 강조해요. 우리가 여러분 앞에 이미 봤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 직접 말씀했거든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리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 천사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 먼저 갈릴리로 간다라고 그렇게 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납니까?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봐서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마태복음 21장부터 쭉 고난주가 되면 보잖아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간 삶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물론 6월절마다 예수님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올라오셨겠죠. 그렇게.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삶은 이 갈릴리예요. 갈릴리가 바로 사역의 현장이었어요. 갈릴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셨던 곳이었어요. 너희들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3년 동안 있었던 곳이 이 갈릴리 지역이 중심이죠. 다시 한번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새언약 백성으로서 또 다른 사명을 주기 위하여 이제는 예수님 대신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세상의 영을 이기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복음의 사역자로 세우기 위하여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먼저 가서 너희들을 거기서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하라고 천사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말을 듣고 이제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진짜 세상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는 죽은 자가 부활하고 진짜 믿기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어났다고 하면서 기쁨에 겨워서 이제 되돌아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우리 주님이 그들을 만나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나는 이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여인들이었습니다. 새벽을 깨워 주님의 무덤으로 달려왔던 그들 여기서 만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다른 성경에도 예수님이 이 마리아 이들을 여인들을 만나는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올 때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고요. 오늘은 여기 있는 말씀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십니다. 8절 보십시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죠. 천사가 내려와서 지진이라고 하는 모두가 다 놀라는 이 무서움 그리고 큰 기쁨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큰 기쁨 이것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막 여인들이 다름질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빨리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 되겠다라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셨다라고 9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만나서 말씀하신 것이 평안하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성경에도 역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제자들 만날 때 평안을 묻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하면서 예수님이 주는 평안에 우리가 거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에서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우리가 누릴 것을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트레이드 마크가요 이 평안이에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동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이들은 언제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과 환경에도 주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끔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며 이끌어 주십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평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평안하냐라고 물어요. 그래서 늘 여자들이 평안하냐 하시거늘 이 여자들이 나아가서 그의 팔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부활의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인들에게 다른 박질한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은요 믿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저와 여러분을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15절 이하에서요. 이 하나님의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가진 저와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알려라. 나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너는 가서 알려라.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간대 너도 갈릴리로 가라.
거기에서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지금 기록하고 싶은 내용들을 성경은 이 마태복음에서 지금 기록하면서 내 형제들 이렇게 표현하면서 친근감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경비병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돼요. 특히 마태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비병이 짓고 있다 깜짝 놀랐잖아요. 그들이 이 내용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사실이에요, 이랬어요 하면서 가서 알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거짓을 꾸밉니다.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아, 총독이 뭐라 하면은 뭐 군인이니까 얘기했을까요? 경비병이. 총독이 알면 어떻게 해요? 걱정 마라.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줄게.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 세상에요, 약한 영은요 이렇게 악해요. 그래가지고 군인이 돈을 받고요 거짓말을 퍼뜨려요. 그랬더니 지금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쓰고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소문이, 거짓 소문이 유대인들에게 두루 퍼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예수님 제자들이 외치면 한쪽에서는 아니야, 그 거짓말이래. 저들이 훔쳐가고 거짓말로 예수님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말했대. 라고 하면서 이 거짓 논리가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말을 하는 자를 따르는 이들은 이 거짓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그러나 사도들이 전하고 성령께서 함께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의 제자로 선다 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받은 이들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알게 합니다. 언제나 이와 같이 악한 자는요, 가라지는요 끝까지 있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먼저 거두어 이렇게 가라지는 불에 사르고 알곡은 곳간에 들이는 그때까지 이런 악한 자의 역사는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대제사장들 사람들 막 예수님을 그렇게 모욕하고 희롱했잖아요. 한 명도 예수 편에 선 사람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27장에서 어제 새벽에서 봤듯이요. 예수님은 그렇게 외로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험한 길을 간 것이에요. 근데 그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번 뛰어내려와 봐라. 너 자신 구원해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라고 초롱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들이 빌라도에 가서 무덤에 이미 장사되었는데요. 그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시신을 훔쳐가고 살아났다 하면은 엄청난 혼란이 있을 거라고 경비병 붙였잖아요. 아니 근데 진짜 경비병이 살아계신 주님을 갖다 그들에게 가르쳐주잖아요. 이 팩트를 가르쳐주잖아요. 진짜 살아나셨다. 그럼 여러분, 그들이 이성으로 논리로 맞다 그러면은 와, 그랬냐? 한번 가서 보자. 확인해 보자 하면서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믿고 돌아와야 맞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맞고 이성으로 보고 눈으로 확인했다고 해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이성으로 뭔가를 알고 깨달았다고 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거보다도 앞선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진 자만이 모든 말씀을 믿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사실보다, 우리의 경험보다,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그들은 다 믿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환경이 있어도 오히려 거짓말로 돈을 주면서 이 돈이 참 대단합니다. 세상의 중심은 이 돈이 돼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처럼 점점점 세상은요 먼저 자기 자신을 자기 중심적으로 바꿔진다 그랬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이것 중심으로 세상은 다름질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눴듯이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그러한 예수 믿는 충성된 자의 영적 원리 3가지를 가지고 그리고 충성된 자들에게 이 복음의 우리에게 온 이 복음의 바톤을 넘기며 주님 부를 때 우리는 주님 앞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11제자가 갈릴리로 갔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자, 17절이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제자 중에도 의심하는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될 수 있어? 우리 이성으로 이게 맞아?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게 될 때, 자기의 이성의 논리를 추구하게 될 때 믿는 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아직까지 믿지 못한 자가 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후에 40일간을 계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을 수없이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로 부활하셨다라는 살아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갖게끔 이렇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딱 봤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전체 믿음이 막 한꺼번에 확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유기적이어서 점점점 자라나고 점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렇게 이르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에서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점점점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자라남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자,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나와 18절부터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 말씀이죠. 믿는 자, 제자된 자는 다 이 사명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묵상하고 잘하는 말씀,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18절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19절, 20절만 많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여기 성경은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것만 막 밑에 암기하고 있는데요. 18절이 너무 중요해요. 18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이제 육신을 떠나서 부활체를 입은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에 대한 권세가 내게 있다. 그러니 이 권세를 가지고 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8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19절이에요. 그러므로 결과적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내가 그 권세로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거예요. 항상 함께하겠다.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가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여러분 세례는 3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우리의 죄가 씻어진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연합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된 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에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연합되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 주님과 연합돼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곧 영적인 세례죠. 그리고 또 하나의 세례는 이제 물세례는 많은 사람을 향하여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예수께 속한 자다. 예수의 제자다라는 표지예요.
나는 이제부터 세상의 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내 세례는 여러분 연합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세례 받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주님과 연합된 자, 진실로 마음에 영접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가 천국 백성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세례를 베풀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하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따라 살게끔. 이게 제자거든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제자의 특징은요. 말씀을 가진 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것 빼지 말고 일부 말고 모든 것. 이 모든 말씀은 성령님이 쓰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그 말씀으로 살게끔 하는 제자 삼으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다시 한번 20절에서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그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트리니티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구분할 필요 없어요. 언제나 세 분은 함께 역사하고 함께 하십니다. 창조하실 때도 우리 주님 함께 하셨고요. 심판하실 때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하나님을 찾지 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개입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과 우리가 나가길 원합니다.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웅덩이에 빠져있고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 될지라도 그곳에 우리 혼자 가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박국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활의 주님 한 명 한 명을 세워주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이 강한 성편팔로 붙들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늘 우리에게 와서 평안하냐라고 물을 때에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평안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자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평안하냐라고 주님 질문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게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그 주일날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 이루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방만세 그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여 주셔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심에 고맙습니다. 주일날 주님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주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계신 주님과 남은 생 동행하기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열어 결단하는 이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불안에 떨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 평안하냐라고 말씀해 주시고 늘 우리가 힘들어할 때 평안하냐 주님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행복한 존재로 남은 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다 알고 계시오니 이런저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가장
세상 좋은 것들로 하나님 채우시고 우리를 온전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들 또 원격으로 함께 예배하는 이들 독일한 의뢰로 함께하여 주시며 인생 끝날 때까지 주님 안고 업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 행하는 일들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이 통치하시고 간섭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화요일은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